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이제 먹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을 주셨죠. 이제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다스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같은 본질, 내지는 이게 같은 성분, 같은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이제 내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참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른 모든 것들 다 말씀으로 지어 놓으시고 그 말씀으로만 그냥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교류하고 교통하고 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나 돼지나 짐승들하고는 교류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냥 짜여진 스케줄대로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런 쓸모없는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이고 우리에게 생명됨을 믿습니다. 그 영이고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영원히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를 생령이 되게 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지라, 산영이 되게 한지라 해서 산영이 되게 했다. 생령이 되게 한지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저 바깥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짐승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필요할 때, 단백질이 좀 필요할 때, 아니면 조금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 때로는 때로는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그리고 때로는 닭도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조금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먹기도 하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그 동물들도 그 식물들도 다 우리에게 식물로, 이렇게 생물로 우리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이렇게 다 주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날걸로 먹어라, 육회로 먹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산 동물은 이제 이제까지는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동물을 먹지 않았으나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이제 동물도 우리에게 식물이 됐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덩어리다 하는 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프로그램 되어 있이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이거 교제라고 하는 건 저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뭐 밥 한 끼 먹고 이런 교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이런 아름다운 상태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다스림에서 떠나는 것은 무조건 다 죄입니다. 이 다스림에서 떠나는 것이 죄다. 근데 이 죄를 밝혀내는 두 단계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단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를 가지고 첫 번째 단계를 따져요. 순종했냐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불순종을 했으면 이 사람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단계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라.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이 다스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그리고 그 영생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 영생을 방해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영생과 그 영생하는 것, 영생이 이루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영생을 방해하는 자들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영생을 이루어가는 이 예배가 쉬어지면 안 되겠죠. 영생이 있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수그러들거나 줄어든다든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문을 닫는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영생은 이 영생을 어느 공간에다 넣을 수 있겠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 이 영생이라는 것을 공간이 없으니 여러분 이 공간을 조금 나눠보세요. 그럼 시간이라는 게 나오겠죠? 세월이라는 게 나오겠죠? 어느 세월에다가 이 영생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 세월을 조금 더 나눠보세요. 그럼 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이 시간, 어떤 시간에다 이 영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우리의 지혜와 지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 공간 안에는 영생이라는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걸 담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정말로 영생이 이루어져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적들이 영생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환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이 영생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까지 듣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갈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했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셨대요. 이게 흙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혼돈입니다. 공허해요.
흑암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 그냥 내버려 둬 보세요. 혼돈해지죠. 제가 나이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쉬운 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냥 어리다고만 할 수 없는 나이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와 밑에 후배들을 길러내고 가르쳐야 될 연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윗사람들을 잘 공경을 해야 되고, 아래로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나이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연령이 된 거예요. 이제 50대 이쪽 저쪽이 됐어요. 저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혼돈해요. 나 틀림없이 어제 그저께 30살이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 올해 떡국 제가 10그릇 먹고 40살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기억이 그때 멈춰 있어요. 근데 기억은 지금 40 이전으로 멈춰 있는데, 지금 육체의 연령이 어이구 이제 쉬운 해 된 거예요. 어느덧 세간이 이렇게 돼. 혼돈해요. 이 땅 이거는. 이게 내가 지금 젊은 줄 알았는데 혼돈해요. 이게 이 머리에 열이 1도 2도만 올라가도 이 머리가 이 명령을 못 내려요. 화장실 가라 이걸 명령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서 그냥 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이게 혼돈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허하죠. 이게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런 수없이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은,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으냐?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도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 내일 뭐 할 것이고, 모레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근데 그 계획을 쭉 세워놨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오늘 생을 마감했어요. 그럼 내일의 계획이, 그리고 모레의 계획이, 그 시간이 모아져 있는 세월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운 그 모든 계획들이 허망해지잖아요. 이것이 육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완성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든 인생의 삶의 계획은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즉 이것은 내일의 삶을 나에게 보장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나에게 보장해 주셔야 되고, 세월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즉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나는 사는 존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육신으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은 지혜가 돌아가죠. 지식이 돌아가죠. 그 지혜와 지식에 따라 뭐가 또 돌아갑니까? 혈기가 돌아가죠. 이 지혜와 지식과 혈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열심에 쓰임받게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돌리는 이 혈기, 자, 배가 고파요. 먹어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배가 불러. 뭐 해야 돼? 살을 빼야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이 뭘 돌려요? 인간의 육신의 혈기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혈기란 걸 이거 말고 이게 이 사람의 피가 이렇게 혈기가 돌아요. 이 혈기를 막 부리는 사람들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하고 정열이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그 말씀이 내 영을 다스리시는 일에 내 육체가 기꺼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냐?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네 영혼을 살리는 자가 누구냐 이 소리예요. 네 영혼을 창조한 자가 누구며 그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이가 누구였느냐.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만 조금만 바꿔 들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알아듣는데,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 뭐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서운해 하시나 라고 밖에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영혼을 만든 자가 누구냐. 자, 저는 좀 우리 성도들이 이 대예배 때 참석한 성도들이 좀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더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들은 척 하세요. 자, 네 영혼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네 영혼을 창조한 자는 나다 이거예요. 네 영혼을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값을 치루었냐. 아들 예수의 희생의 값을 내가 치루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고요, 해산의 수고 없이 여러분 잉태 없습니다. 잉태의 수고 없이 해산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어진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뿐,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쉬운 줄까지 이렇게 자랐어요. 누구의 희생이 있었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자식이 이제 50줄에 다 됐는데도 여전히 전화하셔요. 우봉아 우리 엄마요. 우봉아 우리 엄마요. 우봉아 우리 엄마요. 우봉아. 조금 설교하다가 목소리만 조금 이상해져도 어디 아파? 그래서 이제 방송보다 유튜브 끊어라. 엄마 쪽에다 보내는 거 끊어라. 끊어. 이게 우리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나? 보면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행동 거지 하나, 코맹맹이 소리 하나, 그거 하나하나예요. 자, 우리 엄마의 희생, 우리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이름 모를 사춘기를 지낼 때 아주 그냥 바람의 아들로 자랄 때 말이죠. 바람의 아들로 자랄 때 그 뒤에서 조용히 그 바람을 혼자 다 맞아준 분이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니시겠어요? 그 뒤에서 속상한데도 참고 견디고 그렇게 눈밑이 헐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돌려 보내주실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할게요. 왜 그렇게 믿었겠어요? 우리 엄마가 자기가 아들을 돌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자, 다시 조금만 앞으로 돌아갈게요. 너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다 이게. 내가 너를 지을 때 내가 어떤 값을 치른 줄 알아?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돼. 그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아담이 자기가 그냥 어디서 하는지 뚝 떨어진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 아담 너는 나의 희생의 값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좌표를 찍어요. 아담아 어딨냐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지은, 내가 값을 치루어 지은 아담아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숨어요. 지금 좌표가 어디여야 돼요? 아담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좌표는 하나님 앞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순종했냐 불순종했냐예요. 불순종했다고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순종했다고 천국 보내는 거, 이건 그냥 단계일 뿐이에요. 단계일 뿐.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계일 뿐이에요. 단계일 뿐. 살인을 했다고 지옥 보내고 안 했다고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어지실 수 있겠어요? 이유봉 목사 저 자식 저거 성경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갑니까? 그래, 거꾸로 제가 물어볼까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목사님도 있습니까? 이 중심 속에 무슨 중심을 가지고 성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여야 돼요. 이건 1단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술 안 먹는다고 천국 갑니까? 먹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담배 안 폈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이 마누라 두드러 패는 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 그 무시하고 남편 욕보이고, 아까 제가 뭐 여쭤봤잖아요. 남편이 상전이라면서요. 그 상전을 상전 모시듯, 여러분 잠언서 말씀해 보세요. 그 상전들이랑 식사할 때 식사 예절도 지키래요.
남편 앞에서 예절 23장인가 13장인가 잠언서 말씀 보세요. 그 권세 있는 사람들, 그 명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진리를 나눌 때는 그에 맞는 예의도 지키랍니다. 여러분 잠언 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냐? 눈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이래요. 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 자,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첫 번째 단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한지. 이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빨리 두 번째 단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이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다스려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에겐 영원한 영생을 주고 싶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분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믿는 믿음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행위가 나오겠어요? 그 예수의 피 앞에 무릎을 꿇겠죠. 그 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피를 높여드리겠죠. 이 피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이 피를 찬양할 것이고 이 피를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이 피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돌아설 것이고 또 되돌아설 것이고 그 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또 다시 한번 이 율법 지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키려고 또 애를 쓸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말.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 무엇을 해서 이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하실 영적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값을 치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뭔 소리야? 누가 너를 지었느냐예요. 내가 너를 지었답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1단계는 무너졌으나 2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값을 지불할 거예요. 값을. 무너졌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좌표는요 말씀 앞이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좌표는 예수 피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여정은 항상 날마다 예수의 피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위로 하나님의 보혈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 내가 뭔 소리야? 내가 너를 짓기 위하여, 내가 너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값을 지불했다. 이 값을 지불했다. 무슨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양의 희생의 값을 지불했다. 그 양이 누구더냐? 내 독생자 아들 예수야. 지금 이 아담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짓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자의 영원한 영생을 희생시키셨다. 그 희생의 값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어디 사사기부터 열왕기부터 그 역대기부터 예수님이 예언되기 시작했고 미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역사의 순서대로 판단한 그냥 자기 지식의 한계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와 계십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와 계신 거예요.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우리 눈엔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우리 눈엔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 듣고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죠. 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거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지만 누구의 음성이 막 들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려고 그래요. 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됐다. 천지 창조가 완성되기 시작했다. 그 모든 천지 창조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다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니까요. 자, 아담이 율법을 불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인 이 아담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일이 끊어진 거야. 이 교제하는 것이 끊어졌어요. 화평이 끊어졌어요. 화목이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화평을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로 버린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을 당신의 자녀 삼고 당신과 교제하는 이 화목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끊어진 화목을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화목을 다시 연결한다는 데서 어떻게 예수가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셨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잖아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이 끊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희생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죽옷입니다. 자, 가죽옷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보여. 가죽옷이잖아요. 양 냄새가 풀풀 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까지 설교를 들었던 걸 통해서 율법을 순종할 때도 누가 계셨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고, 율법을 불순종하여 죽게 된 내가 살 길을 모르고 살 수 있는 길이 모르고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큰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도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잘 될 때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못 됐을 때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게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게요. 지금은 잘 되니까 예수 필요 없을 것 같으죠. 그러니까 조금 잘 되면 기도 안 하고 가족들이랑 막 놀러 다니는 일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조금 이제 안 되면 어떻게 이제 작정 기도 시작하고 새벽 기도 시작하고 또 없던 회개 시작하고 또 11조 떼먹었나 안 떼먹었나 그것도 살피기 시작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나도 잘 될라나 또 한번 해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좌표는 어디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이어야 된다. 항상 1차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 1차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납득되셨어요?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연중앙까지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 내 짧은 지혜와 지식, 이 지식이 돌리는 혈기, 이 혈기의 열정을 가지고 아이성을 침범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이런 일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지까지 있었던 이 재정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더 주차장 구입을 할 때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먼저 부탁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먼저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준비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 준비만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분량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죠. 그 어려워진 사업, 하나님이 주신 사업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업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악한 마귀 역사가 방해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죠.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도 하나 교회에 정착시킨다? 아,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땀 흘리는 노고와 그 노고로 잘 제가 서브를 받아가지고 리시브를 제가 잘 받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느냐, 이게 값을 지불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리춤에다 채워줬잖아요. 너 그냥 있는 거 아니야. 너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야. 첫 번째 선이 무너졌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우리 입속에서요,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날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창조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그의 흘리신 피의 값,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영원한 자녀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치르신 값, 아들 예수의 영생이라는 희생의 값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좌표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이어야 된다. 단계를 살펴봐라. 말씀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일요일날 와 있나 안 와 있나를 먼저 살펴라고요. 안 나와 있었어, 아니면 못 나와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아들 예수의 피가 안 나오거나 못 나왔던 이 모든 것을 덮어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내 영혼과 교제하고 친목하고 화목하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유지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값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피의 약속을 붙잡아 드리고 그 약속을 주신 피를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절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업 맞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혈기의 열심과 열정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놓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죠. 차라리 시작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뭔가 묵히고 막혔으면 시작점으로 다시 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 불순종부터 다시 따져보란 말이에요. 이 사업장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못 돌렸나를 먼저 살펴보란 말이에요. 먼저 살펴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살필 때 이런 것 때문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달으란 말이에요. 크게 깨달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세우신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희생의 값을 치른 아들 예수의 희생의 값을 치른 그 희생의 값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상황의 어려움 속에 예수의 피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이것으로 내 모든 허물을 덮으셔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자들을 이 약속으로 인하여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러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세요. 해라 하지 말아라만 잔뜩 하잖아요. 왜? 너는 내 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희생을 먼저 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값을 지불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값이 아들의 희생의 값이거든요. 영생이라는 영생의 희생의 값이거든요. 그 희생의 값을 내가 믿을 때 내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희생했으니까. 구약시대 때 1년 된 양을 잡아서 1년을 살아갔듯이 영생이신 예수를 희생했기에 그 희생을 믿을 때 나는 영생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한다. 질투한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질투지만 이 질투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조성했고 너를 인도한 것도 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도 나며 영원히 사는 곳에서 떨어진 너를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값을 지불하여 다시 영원히 살 자리로 인도한 것도 나며 그 사실을 믿고 영원히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을 다스릴 자도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입니다. 질투. 이거는 제가 한 9년 전, 10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누군가 질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걸 대답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대답을 해줘봐야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희생의 값을 알아야 질투라는 값을 아는데 오늘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내용을 알아야 저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는 저 하나님의 질투를 알 텐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질투라고 하면 자기가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질투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내가 너를 만든 거야. 내가 너를 살게 한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너는 나를 떠났으나
떠났으나 나는 너를 향한 약속을 변하지 않아. 그 약속을 또다시 너에게 이루기 위하여 네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값을 지불해놨어.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놨어. 이것을 믿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 그럼 다시 영원히 살게 해줄게.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뜻은 영원히 사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네가 명확하게 봤지? 아멘, 아멘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봤죠.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술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땐 그냥 술 한 잔이에요. 상사가 주는 술 한 잔이지만 그 뒷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그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술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깨려고 하는 겁니까? 영생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영생을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너희가 봤지? 그 존재를 네가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기지? 그걸 내가 이겨놨어. 네 손에 죽은 내 아들의 영원한 영생의 희생을 통해 너를 그렇게 미혹하는 사단을 내가 심판해놨으니 그걸 믿고 가서 네가 싸워. 믿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내 손에 죽임 당한 거예요. 그래 놓고 살아갈 힘 없는 나를 돕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너 그 가죽 옷 좀 봐. 너는 나뭇잎으로 옷 입었지 나는 가죽으로 지어 입혔잖아.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값을 지불해놔야 너는 다시 살 수 있는 존재야. 이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놈이 누군 줄 알겠어? 이제까지 너와 내 사이를 나눠놓은 놈이 누군 줄 알겠어? 그 놈들이 술을 취하는 모양으로, 싸우는 모양으로, 간음하는 모양으로 너에게 죄를 나타냈지만 나는 그 죄에 관심이 없어. 어떤 죄에 관심이 있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귀의 행적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나를 자꾸 멀게 하는 그 죄에 내는 관심이 있어. 이것을 하는 놈이 마귀야. 그 마귀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손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네가 믿거들랑 너를 그렇게 죄 아래 가두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여 실패가 와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와도 꼼짝 못하게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꼼짝 못하게 하는, 왜?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이 도울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 안 하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예수 피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예배하는 장소로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놈이 마귀였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정체를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 자, 그럼 다시 봐요. 예수님이 내 손에 십자가에 찢어 죽임당하신 것까지 인정하시면 아멘이죠.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뭐가 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이 보여야 되고, 그의 부활을 통해 내 부활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만들었던 질병의 문제 앞에 손 쓸 수 없고, 사업의 어려움 속에 손 쓸 수 없고, 왜 손을 쓸 수가 없어? 피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게 했던 그 마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떨어지게 했던 이 마귀가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 사망당하고 멸망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마귀의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사단의 심판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눈에 보여야 그 창조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라고, 오늘도 나는 이 피의 약속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넘어설 약속 삼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 일을 내가 했다. 이것이 질투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나밖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해줬느냐? 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투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 거 아시겠죠? 이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분이 질투하게 한다는 것은 심판, 진노한다는 뜻이에요.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막 뭐 하나님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우박이 내린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의 질투는 오직 나만입니다. 오직 나만.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너는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내 사랑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했던 못했던 좌표가 어디야 된다.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에 불순종된 이 못, 그리고 다스림 받지 못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 덮어놓고 여전히 나를 영원히 살게,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것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다른 사람이 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나만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너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질투라는 내용들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주는 대로 우리는 그 상황에 순응을 했지, 환경에 순응을 했지, 하나님에게 순종한 적은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께 큰 영광 돌리려고 한번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육신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지만 그분이 나 위에 피를 흘렸다니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일에 거슬러 한번 싸워 보신 적 있어요? 내 열심, 내 지혜는 이 세상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살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 놓은 것에 순응을 하며 세상이 만들어준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세상에게 감사하며 살았던 삶인지, 아니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다소 세상에게는 비난을 당하고 다소 세상에서는 거치는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요동쳐서 거슬러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은 나를 도우실 자,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자,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나는 그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살 수 있는 자 라는 사실이 오늘 깨달아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만은 넘어지고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이제 압니다입니다. 누구를 알아?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도울 자를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불순종된 것을 찾아 예수의 피가 덮은 사실을 믿고 그 피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 회복이 여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힘, 부족하지만 그 힘을 제공해 주신다고 이 피의 약속을 통해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공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창조주가 오늘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나 우리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알고 그 피의 약속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은 창조주시오, 나는 도움을 받을 자,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나를 돕겠다는 약속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자인 것을 믿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움으로 세상 다스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